호세아는 시기상으로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북왕국의 멸망기를 살았던 선지자로서 북왕국의 멸망은 주전 72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치 남왕국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왕국의 멸망을 친히 지켜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이들의 형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비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파탄과 파멸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앞장 13장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사자에 의해서 찢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으로 묘사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중에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이러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찢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마지막 호세아 14장, 이 마지막 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회복의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직접 낳고 사랑으로 기른 자녀가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불의하기에 엎드러졌던 그들을 다시 돌이킨다면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무엇을 좀 잘못했다가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곧 풀어지고 녹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마지막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마음이 풀어지셔서 그들을 널리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호소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행동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이 행동으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란 이 회개한 심령이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 그것을 주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 그릇된 방향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인간 능력자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지만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저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도울 힘이 없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능력자를 의지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선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결단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범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주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손으로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했었습니다.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리 한다면 그들의 반역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요, 기꺼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고쳤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는데요, 그들은 이슬을 머금은 백합화처럼 활짝 피게 될 것이고 저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과 같이 견고하고 깊게 뿌리 박은 모습이 될 것이며 나뭇가지가 퍼져나가는 것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의 아름다움 모습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그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그들은 다시 신실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마치 푸른 잣나무처럼 되셔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축복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총명한 자는 이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의인은 이 길을 택할 것이지만 악인은 여전히 그릇된 길을 가다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서 이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